할렐루야.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 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저희들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또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으나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또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저희들이 그 은혜를 늘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또한 들을 때마다 또한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또한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와 같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또한 유다 자손은 북이스라엘 자손과 남유다 자손을 다 함께 합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 자손이든 다 학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이들을 사로잡은 자 곧 바벨론은 그들을 포로로 잡아놓고는 놓아주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가 끝나면 또한 그 백성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곧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 방망이로 쓰이고 세계의 망치로 쓰이는 그 모든 것, 자, 그것은 징계가 끝나면 다 꺾이는 것이죠.
자, 그 점을 이 바빌론에 대한 주님의 이 예언 속에 담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총 합친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강하시고 만군의 주이시라는 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십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을 위하시고 싸우시는 분임. 자, 때가 되면 주의 백성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또한 주를 대적하고 주의 백성을 사로잡은 자를 흔드십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35절에서 3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칼이 바벨론 위에 떨어진다는 거죠. 칼을 자랑하는 이들이 칼로 망하는 겁니다. 약탈을 일삼던 자들이 약탈을 당합니다. 칼로 유용을 떨치던 용사들도 그 칼에 다 넘어질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벨론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로 살 자가 없으리라. 자, 가뭄이 물 위에 내려 말린다고 했죠. 농경상에서 가뭄은 큰 재앙이고 위기며 생존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빌론이 풍요롭고 또한 곡창지대며 또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큰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내고 또한 강한 군사력으로 그 주변의 나라들을 떨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 그 심판의 때가 오면은 그들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망가진다는 거죠. 그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곡물들도 다 말라 삐뚤어지고 그들의 풍성한 그 물들도 가뭄이 들어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이유는 뭔가?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우상 문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폐허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죠. 자, 이러한 계시 앞에 섰을 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내가 섬기던 그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바싹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자,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바벨론, 이 바벨론은 오늘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또한 상징적으로 비유되기도 하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포로로 끝까지 살아가면 될 건 아니고 또한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어둠과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떠올리게 하세요. 또 이는 왜? 심판의 원형이잖아요. 노아 심판 굉장히 유명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유명한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자, 그 심판에 선 그 나라들, 역사적 심판하러 들어갔던 나라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의 관영이죠. 결국 이 죄의 관영은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그 모든 심판 안에는 죄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북쪽에서 오는 한민족은 역사적으로는 이 바사, 이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있죠. 우리는 역사적 심판을 역사적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역사적인 심판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볼 것이 아니라 이 우주적인 심판도 염두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 역사적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미래의 심판, 이 우주적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며 또한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며 또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이 쾌락에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면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심판의 도구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에요. 그 심판의 도구 위에 명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관점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겪게 됩니다. 돈이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사람의 평판이 또한 두렵기도 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런 시선이 따갑기도 하고 또 권력 앞에 아부하기도 하고 또 권력 앞에 정말 약해지는 나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워져 있는 그것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분별하며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정확하게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하나님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서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를 묵상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레미야 계속 그것을 강조하잖아요. 시드기야 때. 자, 그 이유는 결국은 유대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과 동화되면 되나? 안 되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성도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바벨론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늘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또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 성도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며 이 세상 속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결국 주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징계받을 때 그 징계 속에서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인내하는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악에 붙들려 있고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계속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또한 죄에 대해서 자꾸 용납하기 시작하고 또한 이 죄의 관념이 퍼져나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은 심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벨론도 이 바벨론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 기간이 끝나면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약탈하던 자에서 약탈을 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던 자들이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비명을 지르게 되는. 자, 이것이 바벨론의 심판임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의 그 힘과 능력과 그들의 군사력을 통하여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들이 심판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아 망가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그 바벨론 속에서 그 바벨론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주님의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복주시고 또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 속에 늘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 강하여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약해지고 무너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연약함 속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능력으로 강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염려 걱정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저희 삶 모든 영역 속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험 속에서도 지혜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든 삶의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 주위들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와 일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